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 속에서 처음 들었던 한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을 우리가 알고 우리 삶 가운데도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듣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죠. 이 두려움이 커질 때는 대부분 어떤 때냐? 위기감을 느낄 때, 내가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는 위기감이 느껴지거나 혹은 책임감이 느껴질 때,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해낼 수 있는 책임감을 느낄 때, 혹은 내 자신이 연약할 때죠. 갑자기 몸이 병들면 어떻게 돼?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내가 이러다가 또 몸이 약해서 내가 이거 가족들에게 피해가 되면 안 되는 두려움. 결국은 위기감, 책임감, 연약함이 느껴질 때 우리는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줍니다. 두려움이 오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자꾸 문제를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또 두려움이 있으면요, 우리는 모두 모르게 소극적이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도 모르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꾸 딴짓을 하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두려움을 다룰 줄 아는 능력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스포츠에서 발견해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면요, 야구에 보면 아주 긴장되는 순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시합이 1년 시즌에 우승을 가늠짓는 시리즈라든지, 혹은 지금 이 공 한 방을, 이 타자 공 한 방을 딱 쳐서 안타를 치든지 홈런을 날리면은 상황이 역전이 돼서 엄청난 또 놀라운 이 이벤트가 일어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 타석에 나오는 이 선수들을 보면은요, 저는 그 타석에 나오는 그 선수들을 보면 생각보다 되게 담담한 걸 느껴요. 이거 지금 공 하나를 잘 때리면 이 선수는 VIP도 되고, 또 이 선수는 이걸 통해서 우리 팀을 승리하게도 만들고, 이번 시즌에 이 팀이 승리하게 되면 다음에 이어서 어떻게 돼? 또 연봉이 확 올라가고, 그냥 스타가 되면 광고도 올라가고, 엄청난 축복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여기서 만약에 삼진 아웃 당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엄청난 또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막 긴장이 되고 막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보면은 정말 이 탁월한 선수들의 특징은 뭐냐? 그런 상황인데도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트도 그냥 어깨에다 탁 걸치고 와서 발로 툭툭 치고 두리번 하고, 마치 그냥 아무 특별한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내가 늘 치던 공을 친다는 것처럼 평안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배수를 보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신입이라든지 아직 미숙한 선수는 어떻게 돼요? 막 긴장이 돼가지고 막 어쩔 줄 얼굴 표정이 굳어 있어요. 그리고 막 땀을 흘리고 막 이러면서 막 다시 보고 막 힘이 들어가 있는 게 보여요. 근데 결과를 보면 어떤 사람이 그 공을 쳐내느냐? 편안하게 친 사람이 공을 쳐내요. 내가 이거 공 쳐야만 우리 팀이 이겨야 우리 팀이 승리하고, 그럼 나는 VIP가 되고 MVP가 되고, 이것 때문에 나는 내년에 또 재계약이 되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면요, 그것이 몸에 긴장감이 되고, 그 긴장감을 가지고 있으면요, 공을 칠 수 있는 공이 와도 못 쳐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치는 거예요. 공이 와도 이게 스트라이크 아닐 것 같으면 겁이 나는 거예요. 위축되고 소극된다. 근데 보면 정말 이승엽 선수 같은 탁월한 선수들은요, 다들 긴장하고 있어요. 막 관중들도 긴장하고 있고, 감독도 앉아있지를 못하고 서 있고, 보는 우리들도 막 초긴장을 하는데도 본인은 정작 어떻게 돼요? 너무 편안하게, 못 치면 그만이지, 이런 마음으로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그런 두려움을 이기고 그 자리에 섰다라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려는 능력을 갖는다는 건 우리 인생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묵상해 봅니다. 그는 왜 두려울까요? 첫째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책임감.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참으로 모세가 모든 책임을 감당하고 자기는 모세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자신이 모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결정하고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그 순간 그의 마음엔 두려움이 왔습니다. 또 하나는 그가 다스려야 되는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난 40년간 봤지만 아주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백성들이에요. 이들을 이끌고 간다는 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모세 말도 듣지 않았던 그들을 내가 데리고 다닐 수 있을까? 자신의 연약함이 두려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처음 임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도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딛고 담대히 나가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하여튼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걱정이 되고 긴장될 수밖에 없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음성을 들려주자
여호수아는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이전처럼 당당하게 그 모세 밑에서 멋진 군사 장의 역할을 했던 그 여호수아처럼 담담하게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내는 이 성공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나가야 할 순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과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게 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나가도록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걱정과 근심의 마음속에 엄습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주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모세 들려서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를 세워놓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요단을 건너가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는 바로 이전에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 때 그의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모세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잘 버틸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40년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으면서 이 광야의 시간들을 40년간 견뎌온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견디면서 나름대로 여호수아도 여기는 좋은 또 그늘이 있고 여기는 쉴터가 있고 여기 물도 있고 여기는 먹을 음식도 구할 거 있고 여기는 또 길목이 좋아서 또 다니기도 좋고 나름대로 광야에 대한 정보도 있고 경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을 때 내 마음속에 그래 내가 40년간 이 광야를 살아왔는데 뭐 또 나머지 광야 시간 내가 몇 년을 할지 모르지만 이 광야 잘 지나가면 되지, 뭐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이곳저곳 봤으니까 그대로 가면 되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이제는 광야는 그만 다니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자를.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아니 그런 일은 모세를 시켜야지 자기한테 시키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모세같이 탁월한 지도자도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자기한테 갑자기 감당할 수 있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 아마 여호수아는 더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왜요? 모세가 계실 때 하지 왜 나한테 이 힘든 일을 맡기십니까? 광야는 그래도 제가 40년간 다녀봤으니까 제 경험이 있고 여기 가면 물도 있고 여기 가면 피할 것도 있고 여기 가면 적도 있고 여기는 길이 좋고 제 나름대로 이 광야에 40년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면 그래도 모세만큼은 아니어도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가나안이라뇨. 저는 가나안 딱 한 번밖에 못 가봤어요. 그것도 40년 전에 한 번 가본 게 전부입니다. 왜 저기로 가라고 하십니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호수아야, 너 40년 전에 그 가나안 땅 갔다 와서 사람들에게 나에게 뭐라고 말했니?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40년 전에 모세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수색대를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어요. 그때 여호수아도 같이 갔다 왔어요. 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봤느냐? 거대한 여리고 성과 같은 성벽을 봤어요. 안악자 성과 같은 용맹한 용사들을 봤어요. 그 많은 무기와 물자를 봤어요. 그 순간 그들은 겁에 질렸어요. 야, 우리 힘으로는 이거 정복 못해. 우린 갔다간 다 전멸할 거야. 근데 그 순간 여호수아는 뭘 봤어요? 그곳에 풍성한 땅을 본 거야. 야, 여긴 과일 농사도 잘 되고, 야, 여긴 땅도 좋고, 여긴 기름지고, 야, 이 땅을 살면은 이제 광야에서 이 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내가 여기다 농사를 짓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지.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우리 노래 중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막 이런 소망을 품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야, 우리 거기 가면 죽어. 우린 망해. 우린 다 전멸할 거야.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동요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으실 것입니다. 뭘 그런 걸 걱정합니까? 아니, 우린 지금 소망을 품어야 돼. 거기 지금 제가 가봤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입니다. 우리 그 복을 누린 자예요.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들을 40년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광야를 헤매게 한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순간 여호수아의 소망을 들으신 거예요. 너는 거기 가고 싶구나. 그때 이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그 소망을 품고 있었던 사람은 두 명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자녀들이에요. 그 후대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두려움 속에서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왜 두려울까요? 여러분, 두려움은 기대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노숙자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노숙자는 자기 인생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냥 죽자. 인생에 대한 목표도 바램도 꿈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억지로 사는 마음. 근데 자기 인생을 잘 살아보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 자기 인생에 뭔가 꿈과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돼요? 마치 그 10명의 정탐꾼처럼 오히려 더 그 길을 막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눈에는 그곳의 아름다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면 죽일 수밖에 없는 거대한 성벽과 그 강한 용사들과 그 풍부한 물자로 인해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그 강한 군사력만 보였던 거예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한 것입니다. 결국 그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 한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야, 나는 기억하고 있다. 너의 그 소망을. 네가 40년 전에 품었던 그 소망을 나는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너에게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너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는 거야. 그 순간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여호수아의 마음에 평안이 임했을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힘든 일 감당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 말씀하신 거군요. 그 순간 그는 담대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나의 소망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소망을 기억하는데 여러분들은 두려움 때문에 잊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40년 전이든 주님 앞에서 품었던 그 소망, 하나님도 기뻐하게 받으셨던 그 소망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인생의 광야를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두려움이 그 소망을 싹 지워버리진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너의 소망, 나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담대함의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회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나가야 할 순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음성이 임한다는 것은 그 음성의 주인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 친척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들이 다. 근데 저희 어린 여동생이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를 부르면서 네가 같이 가서 화장실을 가달라는 거예요. 밤중에 한 새벽 2시쯤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시골 화장실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시골 화장실은 뒤에 있는 푸세식입니다. 옆에는 돼지를 키우고 있어서 돼지 소리가 들리고요. 그 푸세식 화장실에 막 거미줄도 있고, 서울에서 살던 사위들이니 뭐 그거 자체만 가지고도 그냥 찝찝한데
그것도 밤중에 밖에서는 부엉이 소리가 들리고 돼지 꿀꿀꿀 소리가 들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 여동생이 이제 배가 아프니까 이제 저랑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도 가고 싶진 않은데 엄마가 이제 하라고 하니까 어떡하겠어요. 툴툴거리면서 이제 푸세식 화장실을 가고요. 제 여동생이 이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데 무서운가 봐요. 왜냐면 옆에서는 꼴꼴꼴꼴 돼지 소리 들리죠. 밖에서는 부엉부엉 소리 들리죠. 이렇게 보니까 달빛에 보이니까 막 거미줄에 뭐 거미들 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오빠 부르는 거예요. 저도 바깥에 있었잖아요. 저는 바깥에 있으니까 왜? 그러니까는 아니 오빠. 그러니까 왜? 아니 오빠 가지 마. 안 가. 내가 너 때문에 안 가냐? 엄마한테 혼날까 봐 안 가는 거지. 하지만 저도 뭐예요? 좀 무섭죠. 무서우니까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너 빨리 싸! 이러면서 이제 막 자꾸 제 딸을, 제 동생을 막 구박하면서 있는데 계속 저의 동생은 어때요? 계속 오빠를 부르는 거예요. 왜 불렀을까요? 무서워서 그래요. 무서운데 보이진 않지만 이 화장실 문 밖에 누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오빠가 있으면 덜 무서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불러요? 두려울수록. 주님의 음성을 부르면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나 여기 있다. 그게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제 여동생 어린 이제 7살, 8살짜리 된 꼬마아이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또 그때 한참 전설의 고양이 또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딱 전설의 고양이 나오는 그 세트 같은 상황에서 있으니 그것도 귀신이 나오는 딱 좋은 세트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또 어린이가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계속 누구만 부르는 거예요? 저만 부르고. 저도 어린애인데 저도 무서워서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있는 전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도 있다는 것이 어떻게 돼요? 그 무서움을 이기는 힘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무서운 시간 가운데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이 나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냥 또 위로와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있는데 어떻게 있는다고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내가 그냥 너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세에게 함께 하면서 보여줬던 것들 있지? 똑같이 너에게 해줄게. 그냥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며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들, 하물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실망하도록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여동생이 무서워가지고 자꾸 오빠 부를 때 저는 어땠습니까? 짜증이 그냥 확 나고, 얘는 왜 갑자기 밤에 배가 아프다 그래. 어젯밤에 그렇지 않아 너무 많이 먹더라. 막 툴툴거리면서 내가 그냥 이런 여동생 때문에 그냥 맨날 이런 하면서 막 툴툴거리면서 짜증내는 소리로 왜 하지만 우리 여동생은 어때요? 그 짜증난 소리가 고마운 거예요. 왜요? 무서운데 오빠가 왜 하는 게 낫지 왜 이러면 더 무섭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꾸짖으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꾸짖더라도 내 옆에 계시다는 거잖아요. 내 옆에 계신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난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이뻐서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실망시킬 때도 있고 네가 하는 행동이 너무 내 마음에 들지도 않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게 뭐예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는 게 나 여기 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꾸짖더라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겠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판단을 해서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이거 하나님께 꾸지람 듣더라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떠나지 않은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까 우리 불렀던 그 절단 찬양, 오신실하신 주, 그 말씀 찬양이 막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 가사에 보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어쩌면 이 찬양의 가사는 이 여호수아서의 이 말씀을 묵상했던 한 그리스도인이 고백한 찬양이고 여호수아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라면 아마 이 찬양일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군요. 광야의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번도 여호수아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의 확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겁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면서 평생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내가 또 너에게 구하는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린다는 것은 무슨 상황일까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상황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만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는 망설이지 말고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주님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찾으면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문 앞에서 두드리면 주님께서 그 약속하셨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선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더라도 그 화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넌 딴 데 가지 말고 나에게 구하라. 나에게 찾으라, 나에게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인생의 문제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구하해, 나에게 찾아, 내 문을 두드려, 그럼 내가 채워줄게. 그 약속을 하고 주님 앞에 섰더니 주님이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은혜의 보따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있냐는 거예요. 재밌는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대학생 아들이 맨날 엄마가 주는 용돈이 부족해서 맨날 투투거리면서 엄마 용돈 좀 줘, 내가 요즘 공부를 하는데 밥값이 모자라, 그냥 맨날 라면 먹어. 그래서 엄마는 왜 이렇게 용돈 조금밖에 안 줘? 그래서 원망을 했대. 엄마가 그냥 화를 내면서 야, 니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데 그래? 하면서 그냥 안 주셨대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툴툴거리면서 학교를 갔다 와가지고 아이 오늘도 라면밖에 못 먹었다고 막 원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화를 내면서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그래. 너 공부 안 했지? 왜? 그랬더니 너 책은 펴보긴 했냐? 책을 펴봤더니 5만 원짜리 하나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엄마는 이미 어떻게 한 거예요? 공부하러 도서관 간다는 아들의 책장 속에다가, 책갈피 속에다 5만 원짜리 하나를 넣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이 공부하다가 맨날 라면 먹으면 힘들겠구나 해서 5만 원짜리 해놓고 뭐야, 오늘은 좀 맛있는 거 먹으라고 5만 원짜리 넣어놨더니 책을 가져가서 어떻게 해요? 공부는 안 하고 옆에 있는 아가씨나 쳐다보다가 그냥 엎드려 잠만 자다 와놓고는 엄마는 나한테 겨우 이거 줘가지고 라면밖에 못 먹게 한다고 원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왜 나한테는 맨날 이 정도 은혜밖에 안 주세요? 하나님 저는 왜 맨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이렇게 초라하게 살게 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너 성령님을 열어봤냐? 그 안에 내가 너에게 주려는 은혜의 5만 원권이 들어있는데 너 아무것도 안 했지? 너 믿음 생활 안 했지? 네가 믿음이 있었다면 성령님을 만났을 텐데, 성령님을 만났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구나 깨달을 텐데 너 거짓말했지, 너 공부 안 했지, 엄마가 혼내는 거지. 직사게 맞고 다음날
또 가는 거예요.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나가면서 그 아들이 제일 먼저 뭐부터 했을까요?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는 나가면서 이렇게 봤을 거예요. 왜요? 5만 원짜리를 주셨나? 어저께 뺐나? 봤더니 5만 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오늘은 돈가스 먹으러 가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책갈피 속에 주신 성령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셨나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냐고요?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난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하는 것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님 여기 계시죠?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성령님이 계신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찾는 것을 찾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두드리는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빠 찬스 쓰면 나쁜 사람 같지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늘아버지 찬스 쓰는 건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 찬스를 쓰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나아가야 할 순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으며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으며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과 9절을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하고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담대히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라고요? 내가 너에게 모세를 통해 준 이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된다는 거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은 지혜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의 기본은 분별력이에요. 그럼 지혜는 새로운 것을 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알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는 게 지혜의 목적인 거예요. 정보의 양을 늘리는 게 지혜가 아니라 그 정보의 양이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갖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말씀은 분별력의 지혜를 줍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인생에 대해서 선택과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건 뭐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운전하는 분은 알아요. 앞에 차가 자꾸 1차로로 갔다 2차로로 갔다 하면 불안해요. 왜냐면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면 초보자예요. 괜히 그 차 따라갔다가 사고 날까 봐 피해버려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건 분별력의 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으면요, 우리 안에 지혜가 생깁니다. 말씀의 힘이에요. 첫 번째 지혜가 뭔지 아세요? 내면의 확신을 가져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가치관이 되고 신념이 되고 확신이 됩니다. 그러면 설령 흔들리는, 좌우로 흔들리는 상황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계속 내 안에 말씀이 주신 그 신념을 따라 가게 만들어줘요.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일이 흔들릴 때도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끝까지 그 말씀을 따라서 추진력 있게 갈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들은 지속력과 추진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하나만 가지고도 건강을 지키려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아, 나 살 좀 빼야 돼. 그리고 그냥 하루 종일 굶은 사람은 다음날 요요 와서 어떻게 돼요? 못 빼요. 아, 나 살 빼야겠다. 오늘부터 하루에 2끼만 먹어야겠다 하고 어떻게 돼요? 매일
매일 하는 사람은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지속력이 중요한 거예요. 하다 보면 위기가 있잖아요. 아이고 힘들어 배고파. 그래서 포기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시 요요가 와요. 그래도 해야지. 끝까지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일을 해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명문대생들을 기업에서 선호하는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문대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대요. 그건 바로 지속력과 추진력이라는 거예요. 더 딱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맡기면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공부라는 게 그래야 성적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책상에서 열 몇 시간씩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공부를 머리 좋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 IQ 150인 애가 있었는데 걔는 반에서 중간밖에 못해서 늘 선생님이 넌 미스테리다. 왜 그런지 알아요? 왜냐면 걔는 지속력이 없어요. 하다가 금방 할 때는 보면 얘는 빨라요. 근데 할 때만 반짝하고 또 딴짓하는 거예요. 지속력과 추진력이 인생을 성공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해요. 근데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육화되어지면요,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지속력과 추진력을 갖는 거예요. 자꾸 내가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옳은 길로 가다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꾸지. 너 왜 그러? 빨리 일어나. 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이 자꾸 뒤에서 꾸짖기 때문에 찔리는 거야. 아이고, 그래. 말씀이 그렇게 하라는데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는데 뭐 이래야지. 추진력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다가도 말씀이 너는 이 말씀대로 가야지. 그 추진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힘이 되는 사람은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성공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정신적인 동체 시력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동체 시력이 뭔지 아세요? 야구 선수들이 야구를 하다 보면은요, 공이 막 올 때 생각하지 않았는데 공이 올 때가 있어요. 한 번은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한 야구 선수가 무슨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 뒤쪽에서 야구공이 확 날라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인터뷰를 하던 그 선수가 탁 손으로 그 공을 잡더라고요. 어떻게 잡았을까요? 저기 공이 날라오네 보고 잡은 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손이 딱 가서 공을 잡은 거예요. 그게 동체 시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동체 시력이 있어요.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 동체 시력이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운전할 때 생각하면서 브레이크 밟나요? 처음 때는 생각하고 브레이크, 짭짝한다. 그러니까 초보 때는 운전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발에 쥐가 나요. 근데 한 20년 이상 운전하면요, 생각하면서 브레이크 밟지 않아요. 그냥 이거 거울 보다가도 뭐 이렇게 핸드폰 보다가도 앞차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오른발이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를 지그시 밟고 있어요. 그게 동체 시력이에요. 의식화된 게 아니라 무의식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야구 선수도 그냥 공을 잡은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공이 날라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손이 쫙 가서 공을 탁 잡는 거예요. 의식화된 게 아니에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매일 밥 먹고 그 일을 하다 보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은 정신의 동체 시력입니다. 죄와 유혹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죄와 욕망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돼? 말씀이 탁 막아주는 동체 시력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근심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 말씀이 딱 동체 시력이 돼서 내 마음의 힘을 싹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이 정신적인 동체 시력이 있어요.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죄가 와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또 중요한 순간, 뭔가 잘못된, 우리 귀신에 쓰였다 그러는 거 있어요. 그 순간 동체 시력이 딱 말씀이 돼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줘요. 근데 이 말씀이 동체 시력과 같은 내면의 지혜가 된 힘이 되려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한다. 여기 역사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에너르게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에서부터 나온 말이 에너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 에너지, 힘, 파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에너지. 제가 그래서 그럽니다. 말씀은 성령의 불을 피우는 장작더미 같다.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을, 장작이 충분해야 화력이 좋은 겁니다. 성냥갑이 몇 개 가지고 불 피우려고 하면 금방 꺼져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마치 그 시골 농가에 갔더니 한쪽 벽에 장작이 가득 쌓여 있는 것처럼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가득하면요, 그 말씀이 수시로 어떻게 돼요? 성령의 불,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거예요. 장작더미 같은 거예요. 에너지 파워. 이 장작더미, 이 나무는 나무가 아니에요. 뭐예요? 에너지 덩어리인 거예요. 그게 타면서 거기서 나오는 열과 힘이 이 방을 따뜻하게 만들고 고기를 굽는 힘이 되는 것처럼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무개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전화했더니 국제전화예요. 천국에서부터 온 거예요. 밑에 보니까 하나님 써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그랬더니 야, 너 내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 하고 순종할 거예요. 근데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는데 마음속에 이거 성경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지. 이거 성경 이거 너무 과학적이지 않잖아? 이거 성경 이거 보니까 이거 말이 돼? 우리 시대에 안 맞는 이야기야. 그 순간 성경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그 말씀 속에 뭐가 없다고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 힘이 없는 거예요. 장작은 장작인데 생나무라고 한번 생각해요. 생나무는 아무리 불을 피워도 안 탑니다. 에너지가 되지 않는.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들으면서 아이고 저 목사님 오늘 나들으라고 하네. 그럼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해야 그 순간 뭐가 된다고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 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저 너머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저를 통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설교자에 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나 너 싫어 가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해야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죠. 앉아가지고 그냥 아이고 저 목사가 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못 들은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가 된다고요? 역사하는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능력, 권능, 역사하는 에너지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자를 통해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윤종기 목사 오늘따라 소리 좀 지르는 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네라는 그 음성을 들었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에너지가 될 거예요. 역사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무슨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밥심으로 삽니까? 밥이 에너지예요? 사람의 힘으로 삽니까? 사람이 에너지입니까? 아니면 돈 힘으로 삽니까? 돈이 에너지입니까? 여러분들, 물론 우리 밥도 먹고 힘내야 돼요. 저도 밥 먹었으니까 이렇게 힘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 도움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하는 건 복이에요. 돈이 있어야 돼요. 재능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밥을 못 먹을 때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리고 떠날 때도 있고 내 주머니에 돈 한 푼도 없고 내가 무능한 자로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이 살아있다면 그분의 음성이 바로 우리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힘으로 사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이 능력인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무슨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의 힘으로.
오늘 교회에서 점심 안 드셔도 말씀의 힘만 가지고도 거뜬하게 오늘 하루 은혜로 살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지금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결정과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이 근심되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자기가 과연 이 일을 감당할까 막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한 순간 그가 그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까먹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던 그 하나님,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의 2절,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님의 음성 듣고 났더니 여호수아가 그래, 이 멍청한 놈아, 너 지금까지 40년 돌아봐. 그 광야의 힘든 시간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지켜주셨니? 그때도 너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너 아말렉군과 싸울 때 어떻게 했니? 네가 싸움을 배웠니? 군사학교를 다녔니? 군대를 갔다 왔니? 근데도 네가 선봉장이다 싸울 때 어떻게 했냐? 그 아말렉군들을 이기는 위대한 용사가 될 수 있었잖아. 그게 네 힘이니?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잖아. 광야의 40년도 지켜줬는데 이 가나안의 40년 당연히 하나님 지켜주시지. 오 신실하신 주, 나를 지키시리라 영원히 확신합니다. 그 고백 가지고 그런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리는 두려움, 그 두려움보다 더 크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